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월요일이지만 비가 오고 힘들고 했던 월요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월요일을 잘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제 화요일이 되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과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또 그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개인적이고 죄악적이며 또 아버지 정말 사사로운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된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훈련들 모든 모임들 모든 과정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이르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지는 귀한 제자 훈련 과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정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위정자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위정자들이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반대의 사건들 정반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타산지석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신앙 회복이 신앙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이 아르헨티나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이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도움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특별히 아프리카를 향하여 또 아버지 나머지 중남미를 향하여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기 동남아를 향하여 인도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할이 이 아르헨티나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소수 민족이지만 저희들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인교포교회 한만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도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배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첫 번째 세대로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님 기도할 힘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의 여생 맞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찬양인데요.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아래 온전케 되리. 아멘. 역대하 7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능히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서고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다.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들과 소제물들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10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 일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율법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 그 놀라운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전 봉헌, 이 낙성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전 봉헌이 이 봉헌을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특별히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에 가득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빽빽한 구름이
이 온 이 성전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이 귀한 낙성식을 시작하고 있는 낙성식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죠. 이 낙성식이 이제 이후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소 2만 2천, 양 2만 마리를 솔로몬이 드렸을 뿐인데 이 솔로몬이 드린 것만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줄을 서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제사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뜰 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이 귀한 역할을 하도록, 왜냐하면 이 놋 제단도 이 수많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감당해낼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따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제사장들이 나와서 했고요. 레위 사람도 그 일을 도왔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팔로 불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음 절기를 또 지켰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이 낙성식이 끝난 후에도 이 솔로몬이 또 7일 동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7일 동안 낙성식이 7일 동안 있었고요. 또 7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7일 동안 있는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 7월 달에 이제 유대력으로 7월이죠. 7월 달에 있는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7일 동안 지낸 후에 이제 22일까지 하고 23일에는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이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의 두 주가 아니죠. 이제 이 7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23일까지 거의 한 달이 되도록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23일 동안 만약 성회를 베푼다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이기지만 이게 아니죠. 오히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불로 응답하시는, 물론 이제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그 외에도 사사들을 세우실 때도 사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불이 제단에 떨어지면 참으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속죄의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은 원래 우리 제단이 아니라 그 불은 원래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져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 원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게 만족이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또 이 제물이 이 예표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와 죄책을 우리의 것을 우리의 어두움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이 뭐 5가지 제사인가요? 그 제사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것에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로 말미암은 죄책,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죄책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책은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죠. 그럼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은혜예요.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제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죠. 예? 십자가가 이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만 해결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죽으신 것이 이 효과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23일 동안 하나님께만 있어도 즐거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임재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모이고 그것이 또 모이는 것이 힘들지라도 회복하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부흥의 역사죠. 이게 23일 동안 그렇게 모이고 또 모이고자 원하는 귀한 이 모습, 7일 모이고 또 7일 모이는 14일이 너무 짧아서 23일, 2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귀한 낙성식,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한 속죄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드렸던 감사절, 이 모든 것들을 이 성전 안에서 새로운 성전 안에서 이루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 이곳 아르헨티나의 모든 교회들, 이 아르헨티나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귀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우리 위정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에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응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기쁨과 은혜를 느끼게 했다면 두 번째 응답은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신 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꿈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없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게 밤이라는 의미가 솔로몬이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이 은혜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보죠. 12절 13절인데요.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그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14절 15절 16절도 있죠. 내 마음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기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던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모든 일들이 국가적인 일들이 또 각 개인의 일들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악을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백성이 기도하면 또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 이것에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영원히 있게 된다면 영원히 있는 곳이 되게 하여서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귀한 기도의 응답은 사실 누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솔로몬이 했던 기도죠. 이 낙성식을 시작할 때, 헌당을 할 때,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귀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공격하는 원수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울 거다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닫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 원수가 합니까? 이 악한 자가 합니까? 아니요.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을 닫고 또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메뚜기에게 토사를 먹게 해서 자연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정말 포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메뚜기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을 때 누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거죠. 뭐 마귀가 일어나서요. 어둠의 세력이 일어나서요. 이 영화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영화 소설에 보면 뭐 미라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잡아먹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고통의 시간이 너희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 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듣겠다. 네가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그 땅을 고치겠다. 너희의 땅을 고치겠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또 그것을 위하여 치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누가 무릎을 꿇고 누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겠냐는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러실 그 일에 귀한 도구가 되려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성전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고통의 때가 일어날 때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조하신 대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내 귀가 이것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가 듣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응답이죠. 두 번째 큰 응답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의 연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왕들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이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버리고 다른 신들에 간다면 너희들이 속담거리가 되고 아무리 성전이 높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아무리 성전이 좋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혀를 차면서 아니 이런 건물들이 있는 이 시대 이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서 이 70년 이 바빌론에 가게 되어졌고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성전이 다 허물어졌죠. 그럼에도 성전에 터가 있고 이 성벽에 터가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남아 있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과 죄악과 악함을 따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조를 어겼기 때문에 예. 물론 그것도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있지도 않는 가짜 신을 따라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이 현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건물을 다 허무셨죠. 하나님께서 허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무신 겁니다. 왜 허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고쳐지니까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이 만든 그 놀라운 그리고 또 휘황찬란한 성전보다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휘황찬란하며 얼마나 견고한 이 가짜신을 섬기는 이 성전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가 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신당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선언합니다. 바벨론에도 바사에도 이 메대에도 페르시아죠. 그곳에도 유일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게 됐죠. 70년 이 포로 생활이 헛된 게 결코 아닌 겁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이제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하셔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성전된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몸이 성전이고 그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 때문에 피로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영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이런 이 낙성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수 23일을 22일 동안 하나님 앞에만 있어도 기뻐하는 또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오늘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것이 독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잘 살펴보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당장 고통스러워 보이고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시는,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아무리 죄악의 순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의 순간, 책망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보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